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바울 사도는 말씀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 원했고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8절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불의, 진노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에베소서나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하고 있듯이 관념과 개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셔서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자처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그렇죠? 마지막 목적,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리,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대지상직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곁에 소리를 지켜보시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이죠. 또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기독교의 핵심,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모든 그 역사적인 사건,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고,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건, 복음의 사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그렇죠? 불의를 일삼고 그 진리를 막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영생에 반대면 영원히 사는 것에 반대면 영사 이렇게 영사가 아니에요. 영벌이라 죽지도 않아요. 네, 그것은 극렬한 풀무불 같다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을 텐데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극렬한 풀무불 같다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곳.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발핌을 받을 거다 이렇게 표현까지.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그렇죠?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작은 부족들이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주 원시적인 곳, 아주 문명이 들어오지 않고 단절된 곳이라도 그곳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신지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느낄 수 있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또 우리의 한계를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에 국면하게 되면, 그렇죠. 이 한계 뛰어넘어, 이 너머의 초월적인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내면에서 그런 걸 느껴요. 이게 다가 아닌데. 산다고 살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삶을 연장하긴 해도, 그렇죠.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신을 예, 스스로 만들거나 신이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감각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내면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상황주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외적인 것은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제 배경을 좀 바꿨지만 자꾸 배경을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죠?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제가 뒤에 배경으로 놓는 이 그림들은 사진들은요 실제로 자연의 광경들이에요.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엽이 다 떨어져서 그냥 뭐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새싹이 피고 그렇죠. 지금 오늘 배경도 마찬가지로 가을 아닙니까? 참 아름답게 이런 경치를 보고 계절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원청이라 그러죠. 분명히 절대적 신은 계시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알아요. 의식해요. 감각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이런 방법. 내적인 외적인 또 일반은 청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청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는 것들과 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그렇죠? 감각적으로든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어요. 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의 이게 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게 오늘 문제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질적인 죄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또 보여지는 걸 통해서 감각되어지는 걸 통해서 의식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그 어디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칼로 홍한 자들이 결국 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알아요. 제2차 세계대전, 우리 6.25를 겪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수르가 흥할 것 같은데 바벨론 멸망하고 또 그것도 흥할 것 같은데 아니요. 메데 페르시아 멸망하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멸망하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만 그래서 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능력의 속수무책, 인간이 할 수 없는 속수무책 과정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문명이라는 것은,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밝히는 거죠. 그러나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증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이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닐 거야. 우리가 전부지. 신은 없어. 아닐 거야. 이런 것을, 그렇죠?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벼락이 친다. 두려워. 그걸 신 삼고, 그렇죠? 우상을 삼고, 뭐 동물, 짐승들 오늘 얘기하죠. 동물 모양 우상들 섬기고 새, 짐승 그런 것들에게 우상을 세워. 아니요, 벼락은요 높은 곳에만 떨어져요. 그러면 교회 십자가에도 피레 침을 달듯이 그러면 해결돼요. 그렇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학을 통해서 철저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핑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로 인해서 하나님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 불의를 일삼다 보면 오늘 1장 18절 이후에 쭉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인간들은요, 그렇죠? 틀리고 고집스러워요. 오늘 에베소 4장 17절에도 허망한 삶을 산다. 허망한 길로 걸어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허망한 게 뭐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쁘게 뭘 한다 그러지만 쫓아다니고 뭘 한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옳은 길도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고집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아요. 나는 난 틀리지 않아. 굳은 마음이라는 게 굳은 마음. 그렇죠? 핑계댈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사실화 되어져 있고 보여지고 감각되어지고 의식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편 거부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나오면 굳은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이 굳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목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사람이 의학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렇죠? 목이 빳빳해진다. 목이 빳빳한 것은 또 뭐가 있나요? 가정함각 가운데 뱀이에요, 뱀. 코브라 보세요, 코브라. 하나면 탁 거기 쳐드는 거 보세요.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듯이 오늘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사해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스장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의 편이요 그분은 우리들의 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큰 세계를 지금 다스리시고 또 보이는 세계를 지금 지배하시고 그분의 경륜 가운데 그렇죠?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진리를 믿고 또 진리에서 진리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